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인가. 말씀은 목사가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달은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레마로 깨닫게 하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 현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날마다 새로운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경험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거. 근데 좋은 경험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경험이면 그걸 통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게 뭐냐면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처가 나면 다 낫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는지요. 상처 나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 건들면 더 아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는 실패했던 경험, 내가 뭔가를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인간은 상처를 어디서 입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축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시기 질투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상처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진대요.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곁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데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의 기준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은 뭐가 오냐면요, 집착하게 된답니다.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면 참 좋은데 집착하게 되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중심을 잡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집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그 뭐고 오로지 잘못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중독이 나와요. 중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뭐 4대 중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포럼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는 4대 중독에 대해서 중독 치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독 센터를 좀 세우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데, 물어봤어요. 그럼 4대 중독이 뭐냐 했더니 제일 먼저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 다음 마지막에 도박. 이게 우리나라 4대 중독이라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중독에 많이 빠져가고요. 청소년들이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금 정신 문제 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중독센터를 세워놔도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가둬가지고 뭐 프로그램 했다고 그 사람들 치료됩니까? 그 안에서는 치료된 것 같은데 바깥에 나오면은 또 소용없어요. 요만큼만 유혹만 돼도 또 하는데, 담배 중독된 사람도 끊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죠? 자기 영적 육신의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담배 피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담배 피는 게 나쁘다, 술 먹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독되는 거예요. 집착해도 그래요. 집착. 왜 그럼 집착하느냐,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충분하다 해도 그 뻥 뚫린 마음에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채워도 이 바닷물을 계속 갈급한 사람이 먹어도 갈급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저도 땀이 많이 흘리는데요, 물을 먹어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물을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른데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땐 뭐를 먹어야 되냐?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야 되는데 2%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운동할 때는 그 파란 물 있잖아요. 포카리 스웨트인가? 그 뭡니까? 파워레이드인가? 예, 그걸 갖고 다니면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예, 육신의 갈급함도 뭔가 채워져야 될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박아야지 나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에 물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고래가 똑똑하고 호염을 잘 쳐도요, 바깥에 나오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데가 없다니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예, 결국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오는 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재앙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 머리에 한 10톤 되는 바위가 같이 머리 위에 떠다니는데 그걸 매다른 게 썩은 동아줄이라.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이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예? 맨날 검찰이 와라 가라 그래가지고 너 잘못했지, 그거 행복하겠어요? 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지. 그냥 이게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또 언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권력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뭐입니까, 3대 세습하는 김정은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그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자기는 밤마다 악몽을 꾼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김정일이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꽃을 흔들고, 그거 가짜 꽃이거든. 진짜 꽃 아니에요, 그거. 예. 좋아 빨간 꽃 막 흔들면, 김정일이가 그거요, 진짜 나를 좋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안 돼요. 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문제, 항상 마음이 비어 있어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게 돼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집중이 안 하니 그 속을 채우려니까요. 뭔가로 채운다니까요. 뭔가 채우는데 그거로 채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돈 벌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 몇 명 없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 청소년들 물어보면은 너 나중에 뭐 할래? 자기는요 탤런트 한대요. 자기는요 연예인 된대요. 여러분, 연예인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예인 지망생들 중에. 여러분, 음대 가고 다 하는데요, 그 음대 간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에서 무대 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성공하고 또 망한다니까. 그게 바벨탑이라.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망한다니까요.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한다고요. 그게 영적 문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는 어디서 생겼냐? 창세기 3장부터 생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완고한 사람 돼요. 다른 사람 이해할 것 같지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요? 이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수성 간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못해 살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뭐 진짜 그런 다른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복음하는 사람들은, 복음 알아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상처가 아니죠. 상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다면 요셉같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제 끝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뜨냐면 교만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잘난 못에 살아요. 교만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더 큰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우리는요, 이 뭐를 바꿔야 되냐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면 각인은요, 그리스도를 회복해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 문제를 오게 했던 상처기를 내고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뿌리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귀 나라, 흑암 나라가, 흑암이 결박되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마귀 나라,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원으로 저주로부터 쭉 타고 내려왔던 이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체질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체질이 게으르고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 왜 체질이 안 좋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138.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각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뿌리 내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체질이 된다면 날마다 뭐요? 기도 응답받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으면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왜 유일성의 축복입니까? 흑암을, 이게요, 빛이 임해야지 흑암이 꺾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게 뭐냐면 흑암이 역사해서 그래요. 사단이 어두운 생각 준다니까요.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고 해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 뭔가 모르게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인상이 막 이렇게 쓰죠. 잘 때 웃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잘 때 인상 별로. 그래서 잘 때 인상 막 쓰고 오래 자가지고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인상이 무서워져요. 여러분 잘 때도 웃고 자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 옛날에 우리 그거 연습시키더라고. 제가 지휘를 배우러 다닐 때 그 지휘자는 인상이 좋아야 된다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 잘 때 웃고 자래요. 잘 때 웃으면 잘해요. 좋은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웃으래요. 거울 보고.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인상이 좋아야 된대요. 인상 팍 쓰고 다니면요, 지휘적이면 합창단 단원들이 지휘자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대요. 꼰대처럼 생겨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일어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십시오. 눈 뜨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오늘 뭐 할까? 빨리 밥해야지.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딱 일어나자마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로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생각 영혼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악한 감 저주세를 꺾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완전한 해방의 축복 참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군대를 파송하시고, 모든 악한 흑암 저주를 꺾어주시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 딱 하고요. 그럼 뭐 몇 분 걸립니까? 뭐 2,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줬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 23시간을 해도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신대요. 워낙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워낙에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 그냥 세상 사람들의 소리, 눈에 보이는 거, 판단, 내 판단, 그냥 그거 그러고 사는 거.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그냥 정신없어서 하루 지나가 보니까 또 하루 지나고, 일주일 금방 지나갔다네, 그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나가고 인생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뭐 법원에 호송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없어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지금 로마로 데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육로로 안 가고 이제는 해로로 가는데, 이 배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상선을 타고 이제 상선이 막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니까 배를 골라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그랬죠. 이탈리아는 어디예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에 가서 왜 갑니까? 우리가 보니까 26장 30절 31절 2절에 보면은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맡겨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이 1절부터 한 6절까지 이렇게 7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섬에 들렸다가 가고, 그런데 뭐가 옵니까? 좀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옵니다. 여러분, 태풍 올 때 하루 앞에 확 오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한 20년 정도 전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간데 육로로 많이 간 게 아니라 바닷길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도 웬만하면은 이 바다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는 성전 지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건 천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백부장도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왜? 뭐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아에 이르러.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까 배를 갈아탔어요. 이제 배를 갈아탄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통해서 이제 배를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탔고요. 여기 7절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제 해안을 이렇게 끼고 가는 거예요. 왜? 먼 바다로 가면은 파도도 많이 치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부니까 이제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바람 피해 가지고요. 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테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죠.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다 섬이거든요. 섬. 키프로 섬. 그쪽에 섬인데 여기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딱 있는데 바람이 이제 거치게 많이 불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죠. 이제 보니까 이제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 바람 이렇게 바람 불으면 배를 띄워서 가면은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싣고 가는 이게 상선이니까 거기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하는 물건들이 이 물건도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선장과 선조 배 주인하고 선장한테 지금 가도 되겠냐 바람 부는데 그랬더니 아이 이 정도는 여러분 배 타봤어요? 그리고 배 타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붙잡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선장들은 그냥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 다 겪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저 섬에 들어가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막 배 조그만 배 타고 나니까 배가 막 퉁퉁 튀더라고. 야 이러다가 쿵 뛰어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속도도 안 놓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야 근데 제가 무서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괜찮아요. 뭐 배 사람들은 뭐 이거보다 더한 거 막 그냥 그것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더한 거 겪어본 건 자기도 힘들면서 어려운데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 괜찮다 가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그럼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제 여기보다 좀 넓은 항구로 가서 거기에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이제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못 가니까 여기서 좀 지내다가 바람이 잔잔하고 환경이 되면 가자 그래서 빨리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로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에 만난 게 뭡니까? 풍랑이죠. 큰 대풍을 만났죠. 대풍. 지금 태풍이죠. 태풍.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다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태풍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태풍 아닙니까? 코로나 태풍. 이 태풍 때문에 모든 게 올수덥됐어요. 못 간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그 시흥 중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가고도 했는데 애썼는데 못 갔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나 바울이 그때. 왜 가고다 그렇게 애썼는데 여러분 지금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가 가야지 배가 가야지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몽골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못 간 겁니다. 지금 이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자 이제 맞바람 안 치고 이제 순하게 바람 부니까 야 돛 따라라. 이게 지금 보니까는요 자기들 가는 길을 봐라 자연이 지금 우리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주고 그러니까 돛을 올려 더 빨리 가게 그래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들이 죽을 길을 100km 200km로 달려가면서 그 인생길이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 성공한다고 돈 번다고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입니까?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이거 뭐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좀 더 편한 데 가서 큰 항구에 가서 거기서 정박을 하자. 그래서 지금 빨리 그러면은 순풍이 불 때 가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모든 지구 움직임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죄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주인공이라. 주인공이라. 하나님 볼 때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일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거 착각한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 넘죠. 그죠? 네, 70억이 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뽑힌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 앞으로 우리 세대 말고 또 태어나가지고 죽을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요, 한 몇천억은 될 것 같아요. 다 따지면. 그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서운해. 하나님도 출애굽해가지고 특별한 은혜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특별하게 지금 그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있는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뭐 물이 없다, 쌀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힘 빠진다, 덥다. 우리는 아말렉 때문에 못 간다. 저기 가나안 가봤더니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가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요단도 가르고 여러분 홍해도 가르고 저 여르기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길 게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생각이 그냥 세상 생각, 먹을 거 생각, 애굽에서 살던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가? 첫 번째로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오늘 제가 짧게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세상이 준 경험적 미션이요. 경험적. 세상이 준 경험적 미션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야,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에 체험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적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건 뭐냐면은 내 중심이라. 네? 그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하면은 무조건 세상 나쁘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정했지만은 그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씀 따라가라. 어떻게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냐? 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이 뭘 주냐면 이제 미션을 줍니다. 바울의 미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9절 10절 보면은요, 미래를 눈이 있어요. 미래. 첫 번째는 미래 보는 눈.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잖아요. 미션 주는 거예요. 권하여 말했다는 겁니다. 권면했다. 권면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미래 보는 눈이 있어요.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되겠다. 바울은 판단이 딱 쓴 거죠. 그리고 이번 항해에는 생명과 타격에 많은 손해가 끼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생명, 또 자기들의 어떤 재산,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가 이제 물어보냐면은 백부장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백부장이요, 선장관과 선주에게, 선장과 선주 얘기 듣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제 포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세상 경험, 나 중심, 환경 중심으로 이제 선택하는 그런 기회관데, 그래가지고 뭐냐 보세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1절 보니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도 일리 있는데 결정은 누구한테요? 이게 지금 세상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바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큰 배의 선장이고 큰 배의 선주고 그래가지고 몇천 명 막 직원 있고 그러면서 위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아이, 가지마 이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처지가 뭐냐? 죄인이라, 죄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죄인이라. 죄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잘 몰라.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니까. 목사님 말 무조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비춰봐 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만 듣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100% 옳다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니까 하고,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공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막. 그걸 뭐냐면 너무 사람이 비관주의도 안 되지만요, 너무 긍정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긍정하는 거나 너무 비관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 준다니까. 응답이 안 왔다. 여러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바울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상선의 사람도 중요하고 다 백부장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 볼 땐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을 백부장 이런 사람들만 듣냐면은 불편해서 불편해.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빨리 편안한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베닉스로 빨리 가자. 편안한 항구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환경 쫓아간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돛을 달아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네, 망하는 곳으로 더 빨리 가는 거죠. 풍랑 속으로 더 빨리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망한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은 우리가 좀 잘못된 길 가도 다시 잡을 수 있지만은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잘못된 길 가면요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은 돌아오는 길이 더 멀다고요. 여러분 빨리 무조건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풍랑 만난 사람.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삶을 가다가 열심히 사는데 왜 풍랑이 오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 투자하고 사는데 왜 풍랑이 오냔 말이에요. 인생에. 네? 그러니 그건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만히 가기도 힘든데 이제 풍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겨우 돛달고 지금 가려고 좀 잘 되는 줄 알고 가는데 풍랑이 확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온 거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섬을 통해서 왔어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가 섬이라. 여러분 섬이 있는데 이걸로 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쪽에서 왔다니까. 여기가 바다인데. 예?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피해갖고 살살 가면 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재앙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냥 확 덮쳐버려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썩은 동아줄, 뜨인 돌,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말씀 따라가면은 안전한 곳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고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방주 아니에요, 방주안. 예. 그래서요, 어떤 광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태풍이죠, 태풍. 인생이 태풍 만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섬 가운데로 왔단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그러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대요. 섬 가운데로부터. 왜 바다에서부터 오지 섬 가운데로부터 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살 가고 있다니까요. 해안을 끼고. 그런데 바람이 말입니다. 육지에서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재해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람에 배가 더 밀려 쫓겨나갔다. 15절에 두려워요. 배의 연장을 다 내리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의 연장. 배 연장이면은요, 여러분, 배 기구들 있잖아요. 연장들 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버리는 거야. 배를 이렇게 연장들 막 바다에다 버리고. 왜? 배가 무거워지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배가 롤이 막 심하면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지 전복이 안 되지. 무거우면 그냥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 바다의 짐을 다 버렸다. 18절 보니까. 짐을 다 버렸어요. 18절에. 이제는 기구도 버리고, 예? 이제는 뭐 짐도 다 버려버리고. 짐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와서 팔아야 될 거 다 이제 재산도 다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19절에 사흘째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 연장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예? 여러분 한번 봅시다. 20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뭡니까?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하. 뭐가 안 보였다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네 여러분. 예? 이게 지금 막 배는 흔들리고 막 바람 불고 이게 깜깜해가지고요. 이게 달이 떴는지 해가 떴는지 모를 만큼 지금요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예? 그때 무슨 뭐 선장이 뭐 운전했다고 배가 갑니까? 예? 배 주인이 거기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때 있다니까.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철이 터지고 막 사고 나고, 예? 이럴 때 있다니까. 이게 정신없어요.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막 동시에 여러 가지로 다 터져요. 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런 때가 있다고 인생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흑암으로 꽉 찬 겁니다. 흑암 속에 있다며. 예? 여러 날 동안, 여러 날 그랬대. 여러 날. 얼마 지난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 날이요. 여러 날. 여러 날 그렇게 어떻게 됐냐. 그러다가요. 큰 노력해도 소용없고요. 예? 풍랑 속에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대요.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네? 이제 뭐 하다가 내리니까 이제 뭐 포기해버렸어요. 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자연 앞에 우리가 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숫자가 차는 날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당해야죠. 그래서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질 그때에 중요한 거예요. 이때. 네. 이때 어떤 포럼이 일어났느냐. 자, 이때에 포럼이 일어났어요. 포럼. 그게 뭐냐면 구원의 포럼이에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죠? 이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왜 내 말 안 들었냐.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두 번째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 그렇게 했을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거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너 아주 잘됐다 이제 고소하다 이놈아. 잘못하면 이런다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요. 그거 봐라 내 말. 이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율법적인 어머니들 보라면 가다가 야 조심해 거기 가면은 저기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애가 날려라 하다 툭 넘어졌네.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 엄마 어떻게 했어요? 등짝을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왜 가고 내가 말했지 가지 말라고 이런다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만 약간 율법이 섞인 거야. 예, 가지 말라고 왜 했냐? 엄마가 더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예? 마음이 아프면은 그냥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등짝 한 대 더 때리고. 예,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그 교훈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복음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렇게 놓고 우리에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복음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엔 손상이 없겠다 그랬어요. 22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뭐 했어요? 포럼이라. 바울과 천사 간의 포럼이라. 이걸 보고 응답의 포럼이에요. 응답 포럼.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막 딱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줘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까 그게 응답이라. 여러분 응답은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날마다 받아야지 뭐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섬긴 하나님 사자가 말하되, 그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4절. 그죠? 24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우는, 이거는요 여러분 성구예요, 성구. 자, 한번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이게 오늘 뭐냐면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모든 배에 탄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생명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합니까? 역에 탄 모든 사람을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걸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뭐 백부장이고 뭐 선장이고 선주고 뭐 자기들이 뭐 돈 많고 뭐 배 뭐 했다고 경험 많다고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모든 권세를 이게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지금 포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포럼, 여러분 응답 포럼. 여러분이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포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 뭐냐, 25절부터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분명히 성취된다. 예? 그래서 5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성취할 거를 내가 뭐요? 믿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미래 포럼이에요. 미래 소망 포럼이라. 미래 소망. 마지막 26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갈 때는요, 그거 섬 많잖아요. 다 보이고 할 때는 뭐 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며칠 동안 막 바다에서 노을 치고 막 깜깜하고 밥 먹지도 못하고 막 다 토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생각만 하고요, 지금 다 두려워해갖고요, 막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지금 이거 육지만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육지가, 예? 육지 만나길 바라는데, 그 이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지금 이런 그냥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무슨 말만 했다고 되는 겁니까?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뭐예요? 세계복음만 확실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쓰임당. 그래서 소명과 희망 섞인 포럼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제 구원의 소망,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분명히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의 가정을 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바울이 붙잡은 바 세계복음화의 언약, 특별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참복의 모든 성도들 가는 앞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확신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